가장 피곤한 이 오후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 건 너무 감사한데요. 감사하기는 하지만 사실 또 저에게는 한 편의 설교를 더 준비하는 시간에 또 지난주에는 또 여러 어려운 일도 있고 굉장히 촉박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우리 오후에 지난번에 우리 또 이바다 선교사님이 와서 그 중국에 대한 사항들을 설교할 때 그것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 세상 끝날에 대한 것을 설교했는데, 그것에 이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들일까라는 것을 같이 좀 나누고 싶고, 이것이 우리 여전도의 우리 헌신 예배에,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우리 구역장 헌신 예배에 계속 이어지는 시리즈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셨어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아주 이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작은 동산인데요. 거기는 지금도 여행하는 분들이 우리 지난번에 교회에서도 우리 답사를 갔을 때도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보여요.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 끝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세상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그때에 저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제자들 생각할 때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견고한 건물인데, 그 중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 대왕이, 건축의 조예가 깊은 왕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벽돌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붉은 벽돌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벽돌이 사실은 작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벽돌은요, 보통 사람의 눈높이에 있는 이 벽돌은 거의 집채만한 벽돌이었습니다. 돌을.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조금 작은 돌,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더, 돌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바위예요. 바위. 엄청난 큰 이 바위를 깎아서 네모 반듯하게 해서 그것을 벽돌 삼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약 4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게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견고하게 짓는지. 그러니 이 건물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건물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 건물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는 이야기를 가지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자, 이 세상이 진짜 끝날 것 같으세요? 우리 찬양대,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으세요? 1번 아멘, 2번 노멘. 자, 시작. 예, 아멘이 많으신데. 근데 왜 저하고 눈은 안 맞춰요? 혹시나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와, 이 세상이 끝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끝날 것 같다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 그러면 언제 끝날까요? 몰라요. 그 몰라요라는 말은 정확하게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끝날 것 같아요? 죽은 다음에 끝날 것 같아요? 그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안 끝나요. 그 말은 또 다른 말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끝난다는 말은 실제로 이 세상이 끝날지 몰라요, 이거예요. 왜냐라고 했더니, 아니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이제는 뭐 정보에 대한 것을 우리 저 튀르키예에 있는 그 정보도 우리가 사진도 그대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요, 이 인터넷에다가 물어만 보면, 그러면 학교 숙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설교도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설교해줘 그러면 설교할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는데 이 땅이 끝날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요, 예수님 때보다 지금이 더,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너희에게 들릴 거야. 그때가 끝이 올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지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지만, 지진과 재난의 이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에 그때가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고 이때부터 재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귀에 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미 이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데 이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고 말한 것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이 종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말은 분명히 오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이 땅에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소개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이 때는 이 세상이 끝나는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왜 끝나느냐?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점점점 이제는 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종말이 뭐 핵폭탄으로 끝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때가 이 지구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무리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복도하는 일들의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악한 일들이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종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종말은 주님의 오심이거든요. 그래서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 하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오고 인류의 종말도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그러면서 그때를 뭐라고 하느냐? 노아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랬더니 노아 시대 때에도, 그때의 노아의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시집가면 또 뭐예요? 시집가면 또 뭐예요? 장가가고, 그 다음 물건을 사고 팔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때. 이것처럼 노아의 시대가 그렇게, 아니 무슨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오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이 이 땅에서 즐기고 있을 그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실제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마치 한밤중에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그랬더니, 자, 도둑이 우리 집에 올 때 언제 올까요? 언제? 그랬더니 우리가 다 잠자고 모를 때.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온다라고 하는 걸 성경엔 한밤중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한밤중에. 그래서 이렇게 도적같이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딱 한마디를 하세요. 그게 뭐냐? 자, 마태복음 24장 44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무엇하래요? 준비하는데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 그러면 자, 깨어 있는데 아무리 깨어 있어도 하루 종일 깨어 있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아니 뭐 그걸 조금 오해해서, 아유 목사님 나는 하루 종일 안 자고 버틸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안 자는 순간 그 다음 날은 푹 자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깨어 있으라.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지 언제 임할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니 깨어 있으라고요?
그럼 우리에게 24시간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대비하라, 준비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준비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악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때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5개 이야기를 해주세요. 5개 이야기. 그 5개 이야기 중에 그 중에 오늘 이야기는 세 번째에 있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세 번째에 있는 이야기, 이것은 즉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듣기 제일 쉬운 이야기를 비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이 땅의 쉬운 이야기, 이 땅에 모두나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탁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그 중에 오늘 그 한 가지를 살피고 다음 주에 또 한 가지를 살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 정말 가정의 제일 중요한 분들은요, 어머니예요. 아버지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가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분은 어머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이 가정의 모든 백그라운드와 그리고 또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 이 책임은 다 아버지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정을 실제로 이어가고 지켜나가는 그 힘은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돕는 자로서거든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 가정을 잘 준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와 같은 종말을 경험하는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들이 세워지고 우리 여전도회로 교회가 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1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무엇을 들고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몇 명이요?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명의 처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는 신부는 아닙니다. 신부는 아니에요. 아니 신랑이 한 명인데 처녀가 10명이면 신부가 10명이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 본문을 잘 읽지 않아서 10명의 신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신부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결혼할 때 지금하고 다르게 먼저 이스라엘 문화는 3가지 단계를 거쳐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딸하고 당신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그래가지고 정해요. 이걸 정혼. 그리고 정혼한 그 사람들 자녀들이 이제 크다가 나중에 스스로 이제 다 컸을 때 그 다음에 언제 결혼을 시키자, 약혼, 결혼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약속한 후에도 그 다음 이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지만 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결혼 지참금. 근데 그 결혼 지참금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신랑은 돈이 너무 없으니까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가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가장 빨리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군인으로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었대요. 그러면 그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군대 갔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결혼 못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결혼 지참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제가 몇 날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혼식인데 그때 신부 집에서는 신랑이 오겠다고 통보를 하면 그 전에 먼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기다려요. 그때에 그냥 음식만 준비하고 이 잔치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신부의 친구들,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을 우리 들러리라고 하죠. 이 들러리 그로서는 신부 친구들이 먼저 신랑이 오면 신랑이 올 때 미리 나가가지고 그 신랑을 안내해서
자기 이제 신부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신랑이 몇 날 온다 그러면 그 신부 친구들이 다 기다리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그때 이 들러리들은요, 어떤 처녀는 신부보다도 내가 더 예쁘게 차려입지도 않을까요? 막 얼굴도 차리고 뭐 아니면 또 뭐 핀도 꽂고 뭐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신랑이 온다 그러면 가서 맞이가 딱 들어올 때, 그 신랑 이제 신부 집으로 들어올 때 그때 뭐 하냐 하면 눈을 가려요, 신랑이. 그리고 신랑의 눈을 딱 가리고 그 다음에 신부가 10명의 그 친구들, 자기 친구들 사이에 섞여서 그래서 서 있으면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딱 읽고 가가지고 그 10명의 처녀, 아까 다 봤잖아요. 아까 다 봤지만 거긴 자기 신부는 없어요. 그런데 눈을 가리고 찾습니다. 그리고 이 찾다가 이 사람이 내 신부를 찾아야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감았으니 어떨까요? 이렇게 만지자가 이 사람이다 그랬는데 아니면 사람들이 어떨까? 깔깔깔깔 웃겠죠. 그러면서 또 그럼 그 사람 제해놓고 또 찾고, 그러다가 결국 어떤 경우에는 11명 중에 마지막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결혼에 대한 것은 아주 경건한 엄숙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결혼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지금 그 어떤 한 집에 이제 결혼 날짜를 주었고, 그리고 또한 그 신랑이 온다고 한 날짜에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신부의 친구가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기다리는데, 그때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신랑이 어떻게 했대요? 더디 옴으로 어떻게 됐대요? 예, 여기 졸며 잤는데 누가요? 다. 이게 우리나라 말은 참, 다 이거 하나만 쓰면 전부 다예요. 다 하니까 거기에는 10명만 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 기다리는 그 10명만이 아니라 그 결혼식을 준비하던 사람들까지도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다. 왜냐? 이유는, 아니 이 신랑이 도대체 어떻게 이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손목시계가 없었어요. 2000년 전에는 먼저 갈 때 몇 시에 간다는 말이 사실은 없어요. 뭔만 통보해 주느냐? 신랑이 제가 며칠 날 갑니다, 이 날짜는 통보해 줘요. 그런데 날짜는 통보해 주는데 이 신랑이 언제 온 줄 알까요? 모르죠. 그러면 신부 집에서는 준비할 때 언제부터 준비하죠? 새벽부터 준비하죠.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니, 그러니 혹시나 이 신랑이 너무나 빨리 와서 준비 안 된 자리 오면 이건 낭패잖아요. 그러니 그 전날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아마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들뜬 마음에 잠이 제대로 오나요? 잠도 제대로 안 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 신랑을 기다리는데 아침부터 이제 다 차려입고, 그리고 또한 이 들러리들도 그 신부 친구들도 뭐 그러니 화장도 하지 않았겠어요. 머리도 단장하고 뭐 예쁜 옷도 있고, 그리고 기다리는데 처음엔 서서 어성어성 언제 올까 기다리다가 온대? 아니 뭐 그러다가 이제 조금 기다리다 보면 어때요? 앉아야 되겠죠. 그리고 앉고 기다려보면 뭐예요? 누워야 되는데, 오늘 다 졸며 자는데 이 시간을, 우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않았지만 그 시간을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밤중에. 그러니 실제로는 지금 이 신랑이 온다고 했던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저녁 때가 되고, 해가 떨어진 저녁도 아니고 밤중에 돼서 이미 기다리던 사람들이.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왜 기다리면 시간이 그렇게 한가요? 혹시 연애할 때 약속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한 장소에 가서 기다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신가 보네요. 저는 기다린 적이 없는데 기다리게 한 적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기다리게 하면 저분이 저 뒤에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제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한번 기다린 적이 있는데, 와, 이게 기다리는 게요 10분이 1시간 같아요. 기다리는 거는.
그러니 여러분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 오히려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 졸며 잤다. 어떤 분은 여기서 다 졸며 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 깨어 있으라라고 했는데 이 깨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우리가 일반 모든 사람은 밥 먹으면 그 다음에는 배가 불렀다가도 그 배가 다 꺼지고 시간 지나면 배가 고픈 게 사람이고요. 그리고 낮에 움직이고 활동하면 저녁 시간엔 자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찬양도 하고 뭐 준비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다가 점심까지 그것도 국수라서 내가 배고프니까 좀 많이 먹고 나면 이 시간 졸린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졸며 자는데 그때에 오늘 보니까 6절에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 밤중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그냥 기다리다 지쳐서 마치 여러분 이 기다리다 너무 졸려가지고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리고 지쳐있는 그때에 밖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보라 신랑이 왔대 소리가 들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밖에가 그 소리를 들을 때 10명의 처녀는 분주합니다. 왜냐? 벌써 아침부터 다 화장도 하고 아니면 또 뭐 핀도 꽂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보일까 그래서 뭐 아니면 또 혹시나 여기에 또 신랑 친구들이 왔다가 나를 또 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얼마나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옷도 그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권사님이니까 그냥 나가도 될까요? 아마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다 먼저 보면 어디 또 뭐 이제 화장이 흐트러졌나 얼굴도 살피고 머리도 살피고 다 그러면서 지금 준비를 다 하는데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그렇게 준비도 하고 그리고 밤이기 때문에 등불까지 준비한 거예요. 이 등까지 준비했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다 준비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5명은 기름을 따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5명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 요 그릇도 그냥 이동하면서 들고 다니고 그리고 또한 지금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이 기름병을 기름 그릇에 준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릇을 큰 걸 준비했을까요? 작은 걸 준비했을까요? 처녀들이라니까요. 큰 걸 준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쁜 옷을 입고 지금 신랑 맞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그릇에 그냥 기름을 좀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좀 기름 좀 달라고 그러면 그 옆 사람에게 줬으면 다 같이 받을 건데. 근데 지금 상황은 예쁘게 다 차려입고 그리고 등불까지 준비하고 들고 가는 자리에 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 그리고 이동하려니까 실제로는 작게 그릇에 조금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이 뭐라고 하느냐, 야, 그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이 기름 나눠줬다가 우리까지 부족하면 이거 큰일 나. 그러니 너희가 기름집에 가서 그 기름을 사오는 게 좋겠어. 자, 10절 볼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결론은요 이미 나 있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다음에 2절 3절에 있는 중에 2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소개되는지.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다섯은 자, 이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대. 그리고 이렇게 지금 5명씩 구분하면서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더니 기준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의 기준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무엇이 없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무엇을 담았어요?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진 사람.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미련한 이 처녀들은 등불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같이 준비하여 함께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 전체 기준을 딱 하나로 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반드시 두 사람을 구분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그 구분을 어디서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이야기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구분,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 여러 마을 사람들이 있는 중에 그 신부의 친구 10명, 그리고 그 10명 중에서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랬더니 이 10명의 지금 처녀들은 다 무엇하느냐? 신랑이 온다고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얼굴도 가꾸고 머리도 가꾸고 핀도 꽂고 아니면 목걸이도 하고 지금 뭐 옷도 입고, 그리고 또한 준비를 다 한 중에 등불까지 준비한 사람들. 사실 이 정도 되면요, 준비를 보통 한 게 아닙니다. 왜냐? 일반적으로는 자, 이 소리가 너무 커서요, 여기까지 잘 들려요. 자, 근데 우리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실제 지금 등불에 대한 이야기는요, 일반적으로는 이 들러리로 나가는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하지 않아요. 신랑을 맞으러 갈 때 보통 신랑은 언제 올까요? 낮에 오거든요. 밤중에 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게 등불은 준비하지 않는데 그렇게 준비를 다 한 중에 이 10명 다 등불까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까지 준비했는데, 아니 이쯤 되면 다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 중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나, 딱 하나,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 딱 하나, 기름을 준비했을 때는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 왜? 오늘 저는 우리가 여전도 연합회로, 우리 여전도에서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다 오늘 오후 예배까지 나오는 여전도 회원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전도에서도 또 이 직함을 가지고 임원으로 봉사하고, 교회에서 또 우리가 여러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있고, 그리고 준비하는 중에도 특별히 등불을 준비한 분들이 우리가 아닐까요? 그럴 때 오늘 우리 나온 분들 중에 슬기로운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슬기로운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 해야 될까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빼놓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준비. 과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과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준비하는 사람은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그러기에 우리도 꼭,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꼭 기억할 것은 과거를 말하지 말고 앞날을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날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 그랬더니 이 기름이 뭔가, 이것에 대한 것이요, 신학자들이 논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랬더니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그래가지고 또 이 기름도,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감람류였는데 이 이스라엘의 감람류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로 문화로 갖고 올 때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기름이냐, 아주까리 기름이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성령을 받고 하려면 그 아주까리 기름을 발라야 된다고 그래서 뭐 어느 기도원에서는 아주까리 기름을 가지고 뭐 바르고 이런 일도 있고 웃겨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이 이야기는 비유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천국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라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무슨 참기름이냐 아니면 올리브유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기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 그랬더니, 기름은 곧 성령의 역사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걸 알려주는 이야기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요, 성령보다 더 중요한 것,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시는 분일까요? 그랬더니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뒤에서 지원해주고 밀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13절에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무엇하래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어떻게 한대요?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여기에 그날, 그때, 그러면 그날, 그때는 언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 땅이 멸망하는 날, 지구의 종말이 오는 날, 그날 그때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처럼 실제로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가 살아가는 삶에 이것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경험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같은 그런 때,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때가 있을 때에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것을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이 기름을 준비하라는 그 기름은요, 등 다 준비한 자리에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말씀 충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탁 나올 때,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제 자,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길을 가다가 뭔가 갑자기 앞에 뭐 돌덩이리 바위 같은 게 꽝 떨어져요. 뭐라고 하실래요, 여러분? 주여. 역시 또 엄마야, 아버지 찾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그냥 갑자기 내 안에서 말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지금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기다리다가 잠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든 그때에 밤중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 갑자기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럴 때에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갈 그때에 이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는 길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자리에도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평상시에는 믿음으로 살고 성경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내 감정이 속상한 일이 생기는 순간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우리가 미련한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나요? 평상시에,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없을 때에는 말씀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나 내가 손해보는 일이 발생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지요.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구분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대 회원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을 세우는데 정말 중요한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자녀들이 무엇을 볼까요? 평상시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라 그럴 때 봉사하고 그것을 볼까요? 아니면 정말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더 마음에 품고 살까요? 신기한 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던 그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일,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갑자기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고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하면서도 그게 내가 이 자녀들을 지금 이 자녀들을 지옥불로 내가 떠밀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 가정의 위기 순간을 만났을 때 그때 말씀을 준비했다, 그때 이 준비한 말씀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 무엇할 거예요? 와, 이게 믿음이야. 내가 엄마를 따라가야지. 이렇지 않을까요? 모든 것은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떡 벌어졌더니 막 입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 곱상한 얼굴에서 막 그냥 쌍시긋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죠? 그 하나가요, 나의 신앙 전부를 다 잃어버리고 남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들께 제발 당부드립니다. 가정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요? 그랬더니 딸들 아닐까요? 딸들. 그랬더니 속상한 일 있으면, 교회에서 속상한 일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누구한테 얘기하세요? 딸들 붙잡고 딸들한테 얘야, 내 그 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교회를 제대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아무렇지 않고 나에게 그냥 그래도 신앙이 중요하다고 할 때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게 오늘 여기서 준비하라 라고 하면서 이 준비 기름은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담았다가 언제 우리가 이 준비한 것은 이런 말이잖아요. 자, 우리 뭘 할 때도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거잖아요. 다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 이런 어려운 순간, 그리고 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만날 때 그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대. 괜찮아. 이거 한마디가 어떨까요? 우리 엄마가 진짜 권사야.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처녀라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전도의 임원이고 또 회원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3년 코로나 기간을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요? 내가 어려운 순간, 마지막, 이때가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그때에 나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을 던지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힘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우리의 삶에 이제는 여기가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도 오직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